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셨겠지만 아브라함 사후에 이삭이 아브라함이 남겼던 우물의 유산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고대 근동은 건조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 같이 물이 풍부한 곳이 아니죠. 아주 건조한 곳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슬로 농사를 짓는다라고 얘기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기적은 뭐냐면 우물을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물이 있으면 고대 근동 그 건조한 척박한 땅에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처럼 우리 본문 말씀에서 보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을 이룰 만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분께서 저한테 이제 제가 배움을 가질 때 신학교에서 배움을 가질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때 이제 이삭과 아브라함이 우물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은 로또보다 더 당첨되기 어려운 확률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쉽게. 그러니까 그 로또를 아브라함과 이삭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농사도 로또처럼 대박이 났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지게 되니까 그 땅의 본래의 주인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괜히 우물을 막 막아버리고, 우물을 막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그게 이제 소문이 나다 보니까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귀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정식으로 명령합니다. 떠나라. 그 땅에서 떠나라. 이게 떠났죠. 그 터전을. 그 불을 놔두고 떠났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텐트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정착민이 되는 것이고 농경지를 버리고 떠나다는 것은 또 유목민이 된다는 의미니까 떠나게 되는 것이죠. 떠나게 돼서 이처럼 그랄 평지에서 텐트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또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남겨뒀던 우물이 있는데 그 우물도 사실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았거든요. 그런데 그 우물들을 다시 파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문을 또 어디서 들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득달같이 달려와서는 그곳을 뺏으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었던 우물들의 이름이 있었대요. 지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귀한 것에는 이름을 항상 붙이지 않습니까? 귀한 것에는. 저도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차를 살 때마다 차에게 이름을 붙입니다. 앵두자두. 물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렇게 애칭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에 이름이 붙었겠죠. 이름이 있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예쁜 이름이었겠죠. 예. 뭐 떨거지 이런 건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그 우물을 팠는데 그 소문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득달같이 와서는 빼앗았습니다. 싸웠습니다. 그러나 뺏겼습니다. 너무 열이 받았어요. 그래서 예쁜 이름이 있었을 텐데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릅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싸웠다는 뜻입니다. 좋은 이름 놔두고 다툼, 싸움, 갈등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좋다. 한 번 더 판다. 또 이동을 해서 또 우물을 팝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우물이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해서 막아놓은 것입니다. 또다시 팝니다. 그 소문을 또 누군가 들었어요. 또 득달같이 달려옵니다. 또 어떻게 됐겠어요? 저를 보지 않고 성경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뺏겼습니다. 이삭이 평온하고 또 잠잠한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렇다고?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쁜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우물에 아버지가 붙인 이름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존경하는 아버지죠.
근데 그 이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 신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신나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신나 말고 신나. 예. 분노, 화 이런 뜻입니다. 열받았다는 뜻입니다. 이삭이 화가 무지하게 났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고 또 이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노의 깊은 만큼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똑같은 행동을 합니다. 깊이 있게 팝니다. 분노의 깊이, 다툼의 그 절망의 깊이만큼 깊이 있게 땅을 팝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우물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르호봇입니다. 그 르호봇이란 뜻은 넓은 지경이라는 얘기입니다. 다툼도 필요 없고 또 분노가 일어날 필요도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지경, 그 뜻입니다. 그 르호봇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실 이삭이라고 해서 왜 그들과 다툼을 하고 또 쟁취하고 투쟁하고 뺏고 뭐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겠어요? 할 수 있었겠죠. 그들의 방식으로 자신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부도 있었고 또 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가 특이한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에는 우리가 대응해야 될 이유도 있지만 이때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은 분명히 이러한 방식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려고 하는 그 확장된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 뜻을 알고 이삭은 다툼이 있고 또 억울하고 분노가 만발한 그곳을 두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경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러한 형태의 이러한 양태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무언가를 빼앗고 이기고 쟁취하고 경쟁하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능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얻기에 좋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마치 제가 표현했듯이 기울어진 도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형국일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삭처럼 기울어진 도로를 거슬러서 달려가야 되는 것과 같은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림 보이시죠? 우리에게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우리 일평생에 이러한 부르심을 가지고 너는 나의 삶에 동참해라 라고 하는 우리의 태어난 이유이자 목적인 사명이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 인생의 주기마다 불러주신 소명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궁극적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이 세상은 그렇지 않죠. 우물을 더 얻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우물을 더 많이 쟁취하고 탈취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성과 지향적인 사회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사명을 뒤로하고 성과로 치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열매를 주시지만, 또 성과라고 하는 열매를 주시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트레이드 오프의 지점을 만나기도 합니다. 야, 이거는 블레셋 사람과 같은 방식이긴 한데 나에게 큰 유익이 되고, 또 이걸 내가 쟁취하지 않으면, 선택하지 않으면 굉장히 큰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의 뜻에서 볼 때에
부합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건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양갈래의 길을 주시지는 않죠. 그런데 절묘한 타이밍 때 이런 양갈래의 선택의 기로를 주시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유혹으로 이런 양갈래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40일 광야에서 기도 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때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많은 것들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하게 됐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해야 되는 경우도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두 개의 선택 가운데 트레이드 오프를 할 때 좁은 길과 넓은 길의 비유를 그래서 드셨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손해가 덜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이기 때문에 그 길은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다수가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턱이 낮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만 손실을 감수하고 또 내가 억울함을 내가 각오해야 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선택하는 인간은 드물 수밖에 없습니다.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곳은 좁은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길을 우리 먼저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까 그림에서도 설명을 했듯이 성과주의적인 삶 가운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성과를 목적으로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에게 어떠한 수단에 의해서도 목적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가치여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명주의자인 우리에게는 성과주의적인 지형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선택을 할 것입니다. 아무리 성과가 값어치 있게 보여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명에 대한 무게감 때문에 우리는 사명을 선택할 겁니다. 일터에서 만나는 부조리들, 내 일상에서 만나는 비윤리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그러나 내 삶을 이 땅에서 삶은 윤택하게 해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뿌리치고 사명을 선택하게 될 때, 사명의 무게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 과연 쉽지 않은 길을 우리는 가게 됩니다. 마치 이런 그림이 아닐까요? 가득 짐을 실은 트럭이 황량한 경사길을 힘겹게 오르고 있는 것과 같은 그 길, 사도 바울이 증언했던 애매한 고난과 같은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는 인간들이 거주하는 이 공간은 동일하게 원죄의 그 죄성을 닮아서 죄의 형태를 닮아서 여전히 그 정사와 구조와 체계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분들은 성과주의에 찌들어 있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두려워합니다.
성과를 더 존경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분이 살아가신 그 가치를 더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 위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 보니 우리는 거슬러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고난의 연속일 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조래선 집사님 함께 오시면 잠깐 자리에 일어나 주실까요? 네, 저와 함께 동역하시는 우리 집사님 감사합니다. 유튜브 얼마 전에 찍었거든요. 비공개 영상 중에 하나인데 먼저 공개합니다. 남천 성령교회에서는. 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집사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목사님, 성경에서만 이러한 고난의 가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회학적으로도 인류학적으로도 증명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저한테 주신 데이터가 있습니다. 마이클 이스터라고 쓰는, 이제 이 뒤에 있는 책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소개시켜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나중에 유튜브 구독하시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편안함의 습격이라는 책을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이 책은 마이클 이스터라고 하는 대학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이렇게 실험했던 내용들과 그분이 경험했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원숭이 실험입니다. 새끼 원숭이들을 일주일 동안 한 번 정도 어미하고 격리를 시켰대요. 그리고 격리시키지 않은 새끼 원숭이들의 부류도 있었겠죠. 비교해봤더니 약간 감당할 만한 그 엄마와의 격리, 그 고난이 결국은 더 건강하고 적응력이 강한 원숭이를 길러내더라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입니다. 미국인 2,5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대요. 어떤 부류는 평온한 인생, 평탄한 인생을 산 부류이고, 어떤 분들은 미국은 토네이도도 많지 않습니까? 허리케인도 있고, 자연재해로 집이 날아가고, 병, 또 사랑하는 분들이 또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그런 슬픔들, 이런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던 사람과 비교를 한 거예요. 비교를 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그런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을 때 회복력이 빠르더라. 또 하나 더, 진통제 처방의 횟수가 훨씬 적더라.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감당할 만한 고난이 유익하더라 라고 하는 사회적인 데이터가 나왔다. 그리고 또 하나 더가 있습니다. 인류학자 아놀드 반 제렘이라는 분이 쓴 이렇게 연구했던 보고인데요. 모든 문화마다 자연을 이기는 어른이 될 수 있는, 어른이 될 때의 모든 이 문명권에는 어른이 될 때에 통과해야 될 통과 의례와 같은 자연의 극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를 사냥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오주에 가서 추운 겨울에 혼자 살아남는다든지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그 자기가 익숙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잠깐 떠나서 거기서 그 격리된 그곳에서 고난을 겪고 또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의 나약한 점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결국 그걸 극복해낼 때에 예전에 했던 자신과 그것을 극복한 자신이 통합이 되면서 새로운 인격을 마주하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은 더 성장하고 더 회복력 있고 더 성숙한 존재로 나아가더라, 더 강인한 존재가 되더라 라고 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성경은 이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풀무늘 금을 인격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생각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연단하시느니라. 계속해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리로다. 아멘. 여기서 연단은요, 번역이 조금 애매하긴 하더라고요. 새 번역에는 인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개역개정과 새 번역의 번역을 합쳐야지 맞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연단이라고 하는 게 캐릭터, 영어로는 캐릭터고 헬라어로는 도키멘이라고 합니다. 도키멘. 그래서 이게 결국 의미는 연단된 인격이라는 뜻이랍니다. 엄선된 인격. 아까 말씀드렸던 자연의 통과 의례를 경험한 사람이 불안과 아픔과 고독과 위협들을 극복하고 예전의 자신과 통합이 되어서 새로운 인격체가 되는 것처럼 새로운 인격, 새 사람으로 나오는 것, 고난을 통해서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에서 주장하고 있는 바입니다.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계속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우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 우리가 이삭을 보고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예전에 죄성을 가지고 있던 모습,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죄의 책임은 해결이 되었지만 죄를 짓고자 하는 죄성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그 유혹과 또 두려움 가운데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범죄의 성향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 그 자범죄를 쉽게 지울 수 있는 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좁은 길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인격이 내 인격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새로운 인격과 새로운 인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른바 고난을 통해서 예전의 옛사람에게 없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새 인격의 통합,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통합됨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인격이 되고 새 사람이 되는 그 유익함이 우리 삶 가운데 기회로 존재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특별 은총의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은총은 열심히 일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간을 투여하고 노력을 투여하면 어느 정도 경제에 오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바깥에 나가서 햇볕을 찾아다니면 햇볕은 많이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리십니다. 비 오는 곳을 따라다니면 그 비를 많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은총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쟁취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삶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예배당 안에만 갇혀져 있지 않습니다. 남천 성결교회 교인으로서 우리가 파송되는 그 삶의 지경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삶을 선택했을 때 예전의 나의 모습으로는 경험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분리되는 고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고독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쓰신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려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은 예배당에서 기도할 때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성령은 도우십니다.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작동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단단한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서 삼킬 수 있고 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화의 개인적인 제자도의 특별한 은총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내일부터 향하는 일상 영역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이러한 제자 훈련의 장에서 우리가 성화되어 가면 또 하나 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우리의 지경의 기울기를 바꾸십니다. 거슬러 올라갔던 그 지경의 정사와 구조와 체계를 우리의 성화를 닮은 지경으로 바꾸십니다. 그것이 이른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경에, 나의 가정에, 나의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몰라도 우리의 그늘에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넓으신 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된 우리가, 성화된 남천성결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제시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성화, 공적 제자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하나의 이야기들을 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전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조선 말에 이재영이라고 하는 왕손이 계셨고 또 그분의 말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마부 엄기원이라는 분이 계셨대요. 어느 날 엄기원이라고 하는 분 마부입니다. 마부가 기독교인인데 이제 왕손, 본인이 모시는 왕손 되신 분한테 감히 말을 건 겁니다. 말을 걸면서 그분이 하신 얘기가 이렇습니다. 날이 예수를 믿으시죠. 그러니까 그 이재영이라는 분이 또 가짠죠.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네는 말이야, 지금 예수 믿어서 마부의 그 처지라도 면하려고 하는 그런 건가? 예수 믿어서 뭐 하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천한 또 핀자를 받은 이 마부 엄기원의 전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몇 해 이후에 그 두 사람이 만나게 됐는데 그것은 교회였습니다. 왕손 이재영은 그 전도에 의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부임했던 그곳이 하필이면 마부 엄기원 씨가 계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 왕손 이재영 목사님은 그 마부 엄기원 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님, 형제라는 뜻이죠. 주 안에서 우리는 형제가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던졌던, 그 마부가 던졌던 정말 의미 있는 말이 그 이재영 목사님의 미래를 바꾼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말은 바로 이겁니다. 날이, 그때 했던 말입니다. 날이, 저는요 말고삐를 놓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저는 말고삐를 제대로 잡으려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바로 이재영 목사님이 된 겁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18세기 소위 돈줄이 되었던, 영국의 돈줄이 되었던 노예 해방, 그 노예 해방, 그것을 감행했던 분 누군지 아시죠? 네, 윌리엄 밀버퍼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 아니라 정치인이셨습니다. 그냥 성도분이셨습니다. 그분에 의해서 노예제는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미국의 노예 폐지에도 영향을 주게 되었죠. 그것뿐입니까? 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수많은 선교사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도박과 중독과 각종 영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조선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분들이 목사님이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의사셨습니다. 교육자셨습니다. 다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었습니다. 전문인들이셨습니다. 그 미국 땅에서 돈 벌면 되는 인생인데 이 낯선 땅, 귀신이 득세하는 땅, 미신이 득세하는 땅, 암울한 땅,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늘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삶으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을 세우셨습니다. 그 대학교가 연세대학교죠. 저분이 나온 대학교입니다. 혜택을 누린 겁니다. 그렇게 조선의 지형을 바꾸시고 지금 놀랍도록 K컬처가 전 세계를 휩쓰는 대한민국의 토대를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남천성결교회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고 계시는 일들은 그저 직업입니까? 소명입니까?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소명의 자리라면 그곳에서 궁극적으로 성과가 아닌 사명이 여러분들의 삶을 견인하고 계십니까? 그런 성령의 도우심이 있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경험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남천성결교회 교회로서의 헌신으로 받으시고 교회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